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이제 그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녁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 죽고 없어졌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역사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래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또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활동을 하셨어요. 세상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만나시고 단체적으로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을 필요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로마 시대 때니까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 하던 일이 뭐였어요?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이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고 재판만 받게 만들고 그게 사울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함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조차도 못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능력이 지금 왜 우리에게 없는가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세례는 받았는데 충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려면 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초년 때에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하고 들은 대로 하려고 뭐냐면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27살이었어요. 25살에 결혼했고요. 27살에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 나가면서 이제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를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가 이제 그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1년밖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1월 1일부터 한겨울인데 1월 1일부터 40일 동안을 매일 안 빠지고 삼각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김장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는데 두 이틀이 지나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 와, 기도하는데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너무 추운 거죠. 야, 이게 성령을 받으면 뭐 더워진다는데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막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추워 죽겠는 거예요. 막 잠도 오죠, 막 춥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다고 이제 4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처음엔 되나요? 뭐 주여 주여 그러고 소리만 지르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주시는 그런 또 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막 이제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도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사실 쥐뿔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잖아요. 목회 경험도 없잖아요. 27살짜리가 무슨 목회를 해요. 지금 노한전 전도사님보다 훨씬 어리고 그런데 그 목회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그런 사람도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으로 잘하던 우리 동문 있어요. 난 걔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목회 빵점이에요. 왜 그러냐? 머리로만 하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요즘 젊은 교육자들이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 기도는 따로 하겠죠. 제가 또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려 야곱처럼, 야복강에 있는 야곱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목회를 못해. 안 돼. 목회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긴 해요. 자기 머리로 굉장히 샤프하게 세련되게 합니다. 설교도 말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딱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목회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영도교회 잡혀와가지고 그냥 고생 그냥 하면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저들은 마음을 합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봤어요. 근데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믿었다니까.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요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정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능력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요 그냥 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발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거기 참석하시는 위원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본인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도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모일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 김태현 전사님한테 찬양 인도하실 때 기도부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배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예비하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부터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우리 김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부터 그냥 전에 시작부터 그냥 기도 시작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자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부터 쓰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요. 그 좋은 머리 갖고 있는 1등하는 머리 갖고 있던 우리 동무는 목회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것이 미련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1등은커녕 뭐 모르겠어요. 등수는 안 매겼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1월 1일서부터 40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목회를 책임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선배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목회가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26장 27절의 말씀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때 이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용기도 힘도 없이 숨어 있었어요. 글쎄, 스가랴 4장 말씀해 보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룹바벨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수룹바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실패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임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힘쓰셔야 돼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귀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라서 이건 우리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늘 가서 들러붙으려고 그러고, 정말 귀신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킨이라고 하는데 들러붙어서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라면,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거든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요, 이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오시질 않아요. 왜?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데 뭘, 내가 사모하질 않는데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정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화 보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성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쭉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곳에 어린 나이, 또 아녀자들, 그리고 뭐
주님의 제자들 쭉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그 위에 그냥 조그만 촛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그림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임했던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음은 신비하고 놀랍고 기묘하게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요 신비스러운 일을 만나고 볼 때가 있어요. 가장 예수 믿다 보면요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된지는 누가 알았어요 글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볼 때도 있지만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가고 변화해가는 경험이, 이게 신비의 경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아마 오늘 찬양단에 서신 분들 중에 신비한 분들 꽤 많아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었는데 내 말이 맞죠? 아니었죠. 여기 예배 참석할 사람이 아니고 여기 찬양단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서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기도를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주님을 닮아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과 삶 자체가 늘 즐겁고 생기가 나고, 그리고 정말 의욕이 생겨나고, 전에는 막 죽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의욕적으로 살고 남을 돕고 싶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랐던 큰 광정말 동풍처럼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따뜻하게 봄바람처럼 잔잔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은 불길같이 임합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도 있지만 불길 같은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설자이신 웨슬레가,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올더스케이가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칼빈의 루터의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그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감리교단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기도 하고, 불같은 성령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붙어서 좋은 것과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죠.
전에는 미지근했는데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뜨겁게 찬양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이용을 받게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받아서 교회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을, 부흥을 막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두드러지는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에서 나타나요. 언어.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사람, 이거 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적인 언어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가 뭡니까? 주님 주시는 언어예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 그 말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까? 믿음을 심어줍니까? 따뜻한 사랑의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말, 성령의 언어를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지 지 멋대로 떠드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려앉았다, 지배했다, 공격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을 갖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행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이 그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당도요, 귀신의 영에 뒤집어 씌워서 귀신이 주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당 뛰는 거 보셨어요? 작두 위에서 뛰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뛰는데 막 1m씩 뛰는데 그건 1시간씩 뛰어도 지치질 않아요. 그 사람의 힘일까요? 아니요,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악령이 주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안 힘들어요. 나는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는가, 이걸 느껴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시면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갈 데를 못 가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끝내야 됩니다.
강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를 지배하도록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쉽고 가볍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농부가 땅을 샀어요. 넓은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근데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이 농사가 곡식을 심었는데 수확이 내지를 않는 거예요. 수확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열매를 맺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맺어도 쭉정이만 맺고 다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농사 짓는 이 곡물을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은행빚을 내 가지고 이제 그 가축들이 먹는 목초지로 바꾸려고. 왜냐면 이제 거기는 가축을 많이 기르니까요.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니까 목초지로 바꿔야겠다 해 가지고 목초가 잘 자라는 그런 목초의 그 씨앗을 갖다가 심었어요. 뿌렸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잘 자랄 것 같았는데 뭐 자라지도 않고 목초가 나다가 다 군데군데 죽어요. 그러니 뭐 목초가 상품 가치가 없는데요. 뭐 결국은 빚만 지고 파산 직전까지 가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헛돼 버리니까 이 농부가 낙심하면서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정말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땅을 내가 좀 연구하고 좀 조사를 좀 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농부가 뭐 어차피 자기 농토 뭐 이게 농사도 안 되고 풀밭도 안 되니까 이 농토를 갖다가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허락을 했네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청년이요 그 땅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말뚝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땅 속에서 시커먼 액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텍사스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의 유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농부는 자기 땅이 그런 값 있는 땅인지 몰랐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고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무기력해 살고 영적인 빈곤과 인생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